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하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오늘 말씀은 이 창세기 17장 말씀으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언약식 그리고 오늘 나오는 할례의식 사이에 우리는 창세기 16장 이 말씀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을 감싸고 있는 두 언약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끼어있는 이스마엘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게 된 요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자신의 소중한 아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스마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이 좋은 것들이 때로 하나님 앞에 가장 이 좋은 것들의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16장에서 17장 사이에는 13년이란 이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기간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것이 이 기간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시간은 헛되고 이 낭비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이 불변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가 이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새겨질 이 할례라고 하는 특별한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의 몸에 새겨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인간의 연약함을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 소망이 없는 자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배울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100세가 되기 바로 1년 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히브리 원어는 엘 샤다이입니다. 이 엘 샤다이는 전능자, 주권자, 절대적인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전능한 하나님, 즉 Almighty God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원래 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도 이 아브라함 부부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이제 89세, 90이 다 되어가는 이 89세라는 것은 이 폐경기가 지나 이제는 의학적으로도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이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도 초월적으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 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얻은 이 첫 아들 이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나이 이제 13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코람데오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될 때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너는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완전하다라고 할 때 히브리 원어는 타밈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탐임은 흠없고 순전한, 이 완전한, 순결한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blameless, 흠결이 없이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흠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온전한 삶, 이 완전한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하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 이 성향의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된 유년기와 이 청소년기를 보낸 이 아이들은 또한 완벽주의 이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실수, 이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고 이 완벽하기 원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받았던 이 교육, 이 학교 교육도 사실은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점수, perfect score를 요구하는 시스템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A 학점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 바로 자신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할 수 없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한 채 완벽만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스마엘에 빠져있는 이 불완전한 아브라함을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표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서 첫 번째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기를 바라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또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용납과 관용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에서 저주하고 미워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불의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안에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모순과 악이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이 있습니다. 죄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을 향한 이 욕망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세상의 인정을, 그리고 인기와 또 이 권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이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안에서는 늘 이 죄의 욕구가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게 죄를 짓게 되고 또 올무와 덫에 빠져 절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한 이 고백처럼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며 마음으로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로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쉽게 넘어지고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또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너는 완전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뜻은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즉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민족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처럼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도 될 수 없었던 그에게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 큰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이 꿈을 꾸게 하시고 미래의 환상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이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 사라에게도 그 이름을 바꾸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나의 공주, 그리고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소망 없는 사라에게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이 90세의 할머니에게서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없이 늙어가고 있던 부부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하나님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반칠환이라는 이
이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쓴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보폭과 그리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온 이들의 이 새해 벅찬 이 출발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었어, 거북이는 걸었어, 달팽이는 기었어,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시에 나오는 이것들은 모두 저마다 이 다른 능력과 이 재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이 속담처럼 잘났던 이 못났던 그 나름의 재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날 한시 이 새해 첫날에 도착해서 한 해를 동시에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진 것이 적고 재능도 없고 부족하다는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1등 아니면 루저.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이 1등만이 이 존재감을 가지고 나머지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이 냉혹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능력이 뛰어난 자라도 새해 첫날 맞이하는 하루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 부를 이 거머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주어진 1년은 365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말과 같이 잘 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뛰는 놈이에 이 나는 놈이 있다는 말듯이 이들 위에 하늘을 유유히 날아다니는 소수의 황새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 몇 안 되는 어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뒤에는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느리게 걸어가는 수많은 이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달팽이처럼 기어가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굼벵이처럼 구르고 또 굴러 겨우 이 눈곱만큼씩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이런 레벨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이 생명이 없는 이 바위는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무생물, 생명이 없는 이 바위는 바로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또 자격 미달인 자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스펙이고 실력이고 할 것 없이 아예 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앉은 채로 이 새해를 동일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재욱 작가 분이 쓴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 보면 스티브 잡스보다 감동적인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나오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닉은 이 테트라 아멜리아 이 신드롬이라고 하는 희귀병으로 이 양팔뿐 아니라 한쪽 다리가 없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한쪽 다리에도 겨우 이 발가락이 2개만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어린 시절 이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할 만큼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 불행한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고 소위 말하는 희망 전도사라고 불리며 전 세계 40여 개 이 국가의 이 400만 이 명들에게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이 강연을 그는 너무나 좋아하고 이런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 그는 희망 강연을 할 때마다 특이한 방법으로 시작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가 시작하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갑자기 자신을 넘어뜨려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대고 힘들게 일어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이 관중 중에는 이 온몸을 이렇게 비틀며 일어나려고 애쓰며
힘들게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 이 애처로운 모습을 보며 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몸을 세워 겨우 일어나게 된 그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걸어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나는 100번이라도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일어서는데 여러분이 일어서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타고난 능력도 없고 또 남들에 비해 뛰어난 재능도 없다며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난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힘겹게 이 사회 첫 발을 디디며 자신은 흙수저로 태어났다며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두 다리를 가지고 열심히 뛸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앉은 채로 새해 첫날을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냉혹한 이 경쟁 사회에서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이 재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또 세상에 살아가기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아 가치 없다고 무시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고통받고 우는 자들,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받는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아 가장 불행한 삶을 살 것 같은 이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느낄 때에 때로는 이 험한 세상의 삶에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진정으로 나의 소망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히려 자신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식이 없어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브라함, 사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원대한 소망을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소망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오직 이 언약의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고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지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쓰셔서 강하고 능력 있는 자들 앞에 높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지만 작고 보잘것없고 미련하고 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에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난 주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또한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드러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은 바로 소망의 주님이 되십니다.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임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기이한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만나고 또 그분 안에서 이 놀라운 이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 아브라함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사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바로 이 남성 이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를 바로 몸에 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의식을 따라 이 형식을 따라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다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육체의 할례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할례나 또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이 세례와 같은 신앙에서의 형식이 이 구원을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 새롭게 세례를 받고 우리 마음에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례는 이 신체, 우리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의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육신적인 소욕, 이 죄의 소욕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세상적인 이 욕망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거룩함을 덧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란 우리의 육신의 눈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또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고 또 우리를 사로잡고자 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 이 세상적인 세계관을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마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나게 하신다고 할 때는 아마 마음으로 아멘 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바로 그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있던 이 감추어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나름대로 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금 온통 이스마엘의 자기 아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라내야 할 것은 바로 그의 인간적인 이 생각입니다. 이스마엘을 통해 후손을 얻고자 하는 이 자신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자기 이 아버지 본토 친척집을 떠난 지 2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자이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성숙한 믿음, 바로 믿음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그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24년간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들이 자라왔는데 이제 그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때가 온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소망과 자기 계획을 그리고 자기 마음에 오랫동안 자라오고 있는 이 우상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계획에 따른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둥지를 트고 있던 이스마엘을 그가 그의 마음 중심에서 이제는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에서 소시민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비워지는 아픔이 따르게 됩니다. 나의 계획과 또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또 내 고집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더 좋은 계획,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소망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기 계획과 소망을 잘라내는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보잘것없고 부족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